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곳을 떠나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과 슬픈 일, 괴로운 일과 기쁜 일을 함께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눠줄 때도 극도로 인색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고 그 일은 끊이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그의 친구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성장해가고 깊어가려면 바울과 같이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에 참 인색합니다. 뭘 말로 해야 되느냐,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요즘에 말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시간에는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은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 안에서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과의 우정 때문에 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작은 소그룹 안에 들어오십시오. 구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땀 흘리며 나누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정이 깊어지도록 하십시오. 그저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남 얘기하고 놀고 간다고 그게 우정이 아닙니다. 영적 교제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오래 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설 수 있도록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바울을 2번 방문하여서 후원금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면 빌립보에 꼭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를 돌고 있을 때 그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죠. 15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고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업적 거래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거래 계좌를 개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수지 계산을 맞춰서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하는 상업적인 단어가 주고받는 일입니다. 주고받는다는 말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깊이 경청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말없이 그를 껴안아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주고받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계좌에는 입금이 되어집니다. 결코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또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쪽에는 영적인 것, 한쪽에는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 주고받는 일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고 풍성할 것입니다. 교인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면, 서로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부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같이 동역하며 물질적인 도움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간절히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역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천국의 마일리지가 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충분히 채워졌고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운 그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적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하늘에 쌓아두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쓸 것을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19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넉넉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드릴 만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그 일이 사역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드리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말하며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애씀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당신들에게 문안한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황실 가족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감옥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감옥의 담을 넘어서 로마의 복음화의 그 출발점이 바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서로 동참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역사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큰 상급과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보상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빈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나눔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큰 칭찬을 누리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